성도님들, 지난주에 절망 속에 빠져서, 그것도 완전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하지만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룻이 예상외로 곡식을 막 한아름 가지고 돌아오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곤 보아스가 주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줄기 희망의 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안 나오미가 이 완전히 돌변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니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그래서 잘하면 룻과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관습으로는 아무리 이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다 해도 누가 선택합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무래도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었죠. 즉 보아스가 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읽으면 재밌어요. 너는 새색치처럼 해라 이런 겁니다. 목욕 싹 하고 기름 새로 쫙 바르고 의복도 새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마시다는 말이 술 마시다라는 뜻이죠. 마시고 잠들면 살며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그 밑에 딱 누워 있으라 라고 아주 상세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부분이요, 룻기 읽을 때는 참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작전입니다. 우선 고대 근동사회잖아요. 이 시절에 한밤중에, 그것도 타작마당에,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타작마당에 젊은 여인이 혼자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죠. 게다가 당시는 사사시대잖아요. 이때는 법은 없고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을 하면 지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법은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거기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법, 즉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젊은 여인, 과부,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게다가요, 타작이 끝난 후라는 것은 1년 동안 그 농사 짓던 고된 노동을 마치는 기념으로 그날 밤새 술 마시고 거의 제정신으로 있는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정신적으로 다 해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젊은 이방 여인 과부가 새색시 마냥 착 해가지고 혼자서 술 취한 남자들 드글드글거리는 그 타작마당으로 간다? 이거 너무나도 위험한 작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설령 다른 사람의 눈을 다 피해서 무사히 보아스에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만약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그녀를 범했다면 이 보아스는 계대 결혼의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기업을 무르는 일이 아니라 간음한 행위가 돼서 룻은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죽게 됐겠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룻이야 이방 여인이니까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렇다 치고 이걸 정통 유대인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지금 자기만 믿고 따라온 며느리잖아요, 이 며느리 룻에게 시킨 걸까요? 그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을 이용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나오미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요, 먼저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아주 어릴 적 눈에 생긴 암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안구를 적출할 수밖에 없었던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눈에 생긴 암 때문에 이 안구를 적출해야 했으니 평생을, 그 남은 긴 인생을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독립보행을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 독립보행이 뭐냐? 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팡이, 시각장애인들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초등학교 1학년 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엄격한 훈련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없는 길 위에 자기를 혼자 떡 세워놓고 그냥 혼자서 걸어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위에다 자기를 혼자 남겨둔 채 어디까지 혼자 찾아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머니의 그 정말 지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다그치니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지팡이가 감지하지 못한 작은 턱 이런 게 걸려서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요. 또 지팡이는 아래쪽만 감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튀어나오는 모서리나 벽에 부딪혀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쫓아와가지고 자신을 안아주고 일으켜주면서 괜찮니? 하고 세워줄 줄 아는 어머니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빨리 일어나, 똑바로 걸어 라고 다그치기만 한 이 어머니가 그렇게도 원망스러웠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이면서 앞도 못 보는 나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진짜 낯설고 위험한 곳에서 자기 혼자 탁 내버려 둔 채 앞을 향해 걸어가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 라고 하는 엄마가 너무나 야속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시각장애인 아이의 어머니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오미는 대체 왜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이런 위험한 작전을 하라고 펼쳤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흔히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났을 때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추수뿐만 끝난 게 아니죠. 추수뿐만이 아니라 타작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습니까?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먹고 살아온 이 이삭 줍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양식 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대로 있다간 둘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요? 사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 그저 엄청난 부자에다가 권세 있는 유력한 사람? 그래서 룻과 결혼하기만 하면 내 팔자 피겠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당연히 룻을 거절할 것과 그렇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목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분들도 다 동의한 바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성도님들, 이 1절 말씀이니까 아까 작전 지시하기 전이거든요. 직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겠다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룻을 위해서,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룻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나오미는요,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사사시대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였습니다.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의 의무를 지킬 것이다. 룻을 데려다 결혼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룻을 위해 자기가 열어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각장애인 아이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이 아이는 이해는 안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 시킨 대로 열심히 독립보행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도로도 건너고요, 인도도 걸어 다니고요,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도 다 혼자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부분 같은 또래의 이 친구들,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어머니나 혹은 도우미의 손을 의지하는 반면 이 아이는 초등학생임에도 혼자서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다시는 깨지 못하고 단 며칠 만에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바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이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시각장애인 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절망과 슬픔 속에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기억나는 게 있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에게 그렇게 위험하고 엄하게 이 독립보행을 가르쳤는지, 갑자기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이 뭐였냐?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이 말이 기억나더란 겁니다. 이 어머니는요, 원래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행여나 자기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홀로 남은 이 아이 혼자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걸 이 아이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비록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옆에 계시진 않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그 엄하고 힘들었던 교육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이 아이가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이 아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어머니의 바람대로 잘 큽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대학 잘 졸업했고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각장애인 아이가, 그 조그만한 아이가 지팡이를 잡고 혼자 그 걷는 훈련을 하는 동안, 그래서 넘어지고 막 이마 깨질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어머니,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가슴으로 울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아이를 위한 거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마음도 이 어머니와 똑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죠. 또 룻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 룻 혼자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여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룻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곤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 건 맞긴 한가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에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작전을 들은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룻이 어머니를 그저 믿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나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심을 믿고 룻처럼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좋은 그것, 바로 그것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저도 갑자기 울컥하네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하나 뚝 떨어져 있는 본문이 있죠.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성도님들, 이게 뭐냐?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징표로 보리를 6번 되어줬다라는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6번 줬을까? 한 10번 줘도 되잖아요. 아니면 한 번을 크게 주든지. 그리고 그냥 줬다, 아니 그냥 많이 줬다 뭐 이러면 되지, 왜 일부러 굳이 성경은 6번이라는 숫자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무 의미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아니, 만약에 많이 줬다라고 할 거면 6호멜이라든지 6 에바를 주었다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6kg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6말을 줬다, 6대를 줬다라든지, 이렇게 양을 측정하는 수치를 기록해뒀을 텐데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는 오로지 6번이라는 숫자만 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6번? 이 숫자 6만을 딱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궁금하십니까? 성도님들, 안식일 규례를 아십니까?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6년은 수고와 고생과 매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죠. 안식과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 옵니다. 이게 안식일,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러니 6은 7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숫자인 거죠.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을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수고와 고생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끝나간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곧 당신에게 안식과 평안이 시작될 것, 이걸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왔다라는 거죠. 이거요, 맞춰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안식년 규례를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위험한 작전 펼친 이유를 말하죠.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룻,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만 참으시오. 영원한 안식의 7이 당신에게 올 것이오. 내가 보리를 6번 되어준 것, 이거 꼭 기억하시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당신의 삶에도 수고와 고생의 6이 지나가고 평안과 안식의 7이 올 것이오 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6번 보리를 되어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걸 읽다가 알게 된 건데요, 오늘에 딱 맞더라고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한마디를 딱 하고 싶은데, 성경 보는데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앞자리가 6이 지나고 7이 되셨어요. 그렇죠? 벌써 7이 되셨겠지만 이제 앞자리가 6이 되고 7이 되셨습니다. 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 이제 앞자리가 7이 됐다라고 해서 나이 들었다, 늙었다, 뭐 이제 끝나간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의 6이 지났으니 이제 뭐가 온다고요? 평안의 7이 온다 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길에서 눈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한 채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턱도 보지 못한 채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부딪히는 바람에 이마가 깨질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원망스러우셨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지만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라도,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즉 고생과 수고의 6이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것, 바로 평안과 안식의 7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과 수고와 매임의 6이 끝나는 날, 평안과 안식과 자유의 7이 오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힘든 세상길 순종하며 걸어오다 다친 이마, 까진 무릎 모두 다 쌈에 고쳐주시고 고생했다 라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조금만 더 갑시다. 6이 지나고 7이 옵니다. 고생이 끝나면 평안이 오고, 수고가 끝나면 안식이 오는 법입니다. 매임이 끝나면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이 길 위에서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그 최고의 것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것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론 어렵고 험한 길, 또 정말 이해도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목구멍까지 원망이 차오르고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타올라도, 하나님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과 수고의 육이 지나면 평안과 안식의 7이 오듯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평안과 7의 안식의 7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이 고생과 수고로움을 끝내시고 우리로 가장 좋은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것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